사랑하는 새날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닙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넓고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발걸음도 가볍게 저절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불구덩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 끝에 불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길도 좁고 협착하며 낭떠러지가 계속 이어진 위험한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피 땀을 흘려야 하는 희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찢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게 가려져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매우 특별한 장소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온 민족,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며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가장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의 구원과 소망입니다. (43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의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계층의 사람이면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숨겼던 게 분명합니다. 당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사내들인 회원이라도 공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보는 눈들이 많으므로 이목을 피하고자 밤에 그분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위치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두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해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변화된 그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상황에 따라 믿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이를 지켜보던 여러 사람을 변화시켰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겠지만 십자가가 이 어둠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